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주일인데 다시 한번 우리 금년에 하나님 큰 은혜 받고 축복 받으라고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마도 이걸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거의 다 갈 것 같습니다만 구역 편성을 하고 나서 구역 이름에 대한 의문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이렇게 보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 구역 이름이 올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들 조금만 설명을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구역 이름을 제가 한번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이 순서대로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긴장들 하시는데 한 사람씩 나와서 이렇게 발표는 안 시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구역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기독교 본질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 있고 그 다음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삶을 살게 될 때 균형이에요. 균형이고 그리고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첫 시간에 제가 강조하는 게 있는데 수레바퀴를 이렇게 그려주고 여러분 수레바퀴 아시죠? 한번 상상을 이렇게 보시면 수레바퀴 가운데 이렇게 크게 이렇게 살이 이렇게 서가지고 수레바퀴가 있는데 맨 위에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내려와서 밑에가 기도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응답하고 그 말씀과 기도를 근거로 해서 성도 안에 교제를 합니다. 이게 이제 화살로 보면 이 왼쪽에 있고 그 교제가 우리끼리의 교제로 끝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게 될 때 증거를 하게 되는데 그 증거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 수레바퀴 전체를 묶고 있는 하나의 큰 축이 있는데 우린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수레바퀴 중앙에 보면 그 중앙을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누게 되면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신앙의 전체적인 과정의 큰 축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 기독교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 잃은 삶을 살게 될 때 은혜와 진리, 그 은혜는 있는데 진리가 없게 되면 은혜롭게 합시다 했는데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또 진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사랑과 은혜가 없이 계속 진리만 주장하게 되면 아주 강팍하고 율법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 그 다음에 수레바퀴를 보시게 되면 말씀, 기도, 교제인데 교제 다음에 증거가 전도, 선교, 그리고 맨 마지막이 순종입니다. 자, 외울 수 있겠죠? 자, 첫 번째가 뭐였었죠?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 그 다음에 말씀, 기도, 교제, 그 다음에 전도, 선교, 그 다음에 이걸 다 묶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2026년에 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으로 땅끝까지 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해서.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충성은 100% 헌신이 아니면 99%면 합당하지 아니하고 목숨과 뜻과 생명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내 자신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보살펴 줍니까?
옷으로 입히고 좋은 거 있다 그러면 먹이고, 예?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또 풍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몸을 위해서. 그렇게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것. 이게 아니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교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이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그런 것을 살지 못하게 되면 그냥 종교인이지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은혜, 진리, 말씀, 기도, 교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것을 묶어나가는 이것이 순종이라서 2026년 동안은 이 구역, 여러분이 구역에 속하게 될 때 내가 속한 구역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더 크게 부를 때 느끼셨어. 이 베델이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들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기도할 때도 굉장히 그게 편하고 또 그것이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몇 구절 성경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다 펴놨을 텐데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게 될 때 성경은 그냥 추상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나.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믿음만 얘기하지 않고 믿음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으면은 뭐예요? 역사가 따라가. 역사가.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야기할 때 사랑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예, 여기 자막으로 다 보이네요. 예, 밑에 보지 마시고 앞에를 보세요. 자,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수고. 난 너 사랑해.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랑한다는 말만 있고 수고가 없게 되면 그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혹은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랑에는 항상 수고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를 배제하고 사랑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소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내가 하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다. 여러분 다 천국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그 소망이 있다는 건 내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소망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알아요? 딴 데 쳐다보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근데 인내하고 있으면 하고 싶은 말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실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럼 인내를 안 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거 교통정리해 주실 것을 마음속에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성품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있게 되는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가마 타고 다녔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건 안 나도 보신 적은 있죠, 가마. 저쪽은 아직 못 보신 분도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가마가 가게 되면 사람이 몇 사람 필요하죠? 예?
두 사람 내지 네 사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네. 가마가 움직이려면 최소한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됩니까? 네? 세 사람, 그렇죠. 네?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더 들고 가요, 가마를? 네? 아, 가마 안에 탄 사람? 그럼 가마는 누가 들고 가요? 최소한 몇 사람이 필요합니까? 네? 세 사람 필요해요, 세 사람. 앞에서 가마를 드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가마를 또 드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마에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 앞에 가는 사람? 앞에 가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가마 타고 가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겠죠. 예.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을 설명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앞에는 믿음이에요. 예,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가마가 일단 가려면 앞에 사람이 없고 뒤에서 밀어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가마를? 가마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밀어가지고 가마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최소한 앞에 사람이 끌고는 가야 돼요. 근데 끌고 갈 때 혼자 끌고 가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잘 받쳐주는 사람이 뒤에 있으면 편합니까? 뒤에 있으면 편해요. 없어도 끌고는 가.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그 신앙인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요. 그런데 소망이 뒤에서 붙잡아주면 가는 게 수월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게 되면 그 가는 믿음의 길이 어렵지 않게 가게 됩니다. 근데 갔더니 사람을 안 태우고 갔어요. 그럼 그 가마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가마에 탄 사람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될 때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갔지만 소망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그리고 사랑 없이 신앙생활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인생을 다 걸어가지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걸 걸고 천국 아니면 난 내 인생은 망한 인생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주일날 쉬어도 부족한 날에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저녁 오후에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느라고 힘쓰고 이 모든 것들 다 하는데 천국이 없다 그러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소망이 있다고 하면 그게 확실하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같이 겸비되지 않으면 종교인은 천국에 못 가요. 천국과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 이 교회 초창기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제일 잘 사랑하는 사람들 같았거든요. 제사도 잘 드리고 11조도 박하와 그 채소까지 다 챙겨가지고 11조하고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했어요. 여러분 중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분 계십니까? 얼핏 보니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구제도 엄청나게 했거든요.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천국 가는 영순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지옥의 백성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 형식, 그 외면적인 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마음에 내 인격과 내 삶을 다 통틀어서 주님 사랑하는 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전도거든요. 이거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는 거는 천국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다가 여기서 서로 다 칭찬받고 서로 그냥 이렇게 높이고 필요한 것들 얻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님을 설명하게 될 때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균형이 잡혀 있는데 한쪽은 은혜이고 한쪽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은혜롭게 한다는 것은
항상 뭐와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은혜롭게 합시다 하는데 말씀과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항상 함께 충만한 믿음의 삶을, 그걸 목표 삼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쪽으로 잘 치우쳐요. 어떤 사람은 사랑은 참 많은데 진리가 부족해가지고 이게 잘 구분을 못해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아는 건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다 지적하고 다 얘기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율법주의자가 돼서 결국은 그 관계 안에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게 되면,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루고 밸런스를 이루게 되면 그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은혜가 좀 충만한데 진리가 약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지적하고 잘하는데 왠지 사랑이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 이 두 부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더해달라고 목표 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수레바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맨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에요. 핵심. 예? 예. 핵심이에요. 핵심.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이 안에 꽉 차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말씀이 나와야 그분 안에 말씀이 그 삶을 다스리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데 대화를 해보면 말씀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 얘기가 그냥 튀어져 나오게 되면 그 삶은 말씀한테 지배받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세미나 최근에 작년에 참석했던 세미나하고 그 전에 참석했던 세미나 갔더니 이렇게 구역 예배들을 지금 몇 번을 얘기를 합니다. 구역 모임을 하는데 가봤거든요. 갔는데 구역 인도자들이 훈련을 잘 받고 구역 인도자가 주최하지 않는 구역 모임은 절대로 못하도록 교회에서 금지를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꾸만 세상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 때 세상 얘기 그렇게 많이 하고 세상 얘기에 취해서 살다가 교회 와서는 영적인 얘기하고 내 영이 살아가는 그 얘기를 하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세상에서 했던 얘기들 똑같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자랑하고 이것저것,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다 자랑 아니에요? 한 99%는 다 자랑 같아요. 뭐가 되든지 간에 다 자랑이거든요. 그 얘기들을 교회 와서 또 자랑하는 시간으로 갖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이 주님 앞에 설 날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기간이, 남은 시간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믿음과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지옥 갈 인생들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구역으로 모일 때 훈련받은 구역 인도자가 그 참석하지 않게 되면 모임 자체를 금해버렸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정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젖어들 수 있는 그 훈련과 연단을 받기에도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은데 그 시간조차 세속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그 영이 성장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노출시키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그 말씀 공부하고 반복하고 적용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 증거하고 이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삶과 인격 가운데 그것이 이게 젖어들 때쯤 되면 그때 성장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갖고는요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어느 날 30년, 50년, 어떤 분들은 70년, 80년을 믿었는데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생각부터 그 가치관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들면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아버지께서 몸이 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좀 자주 가셨는데, 의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그때도 내가 무의식 가운데 붙잡았던 것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그때.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지금 이렇게 눈 뜨고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는 그 말의 진정성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내 무의식 가운데 내가 믿고 생각하는 것들이 막 흘러나오게 될 때, 그때 자녀들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평상시에 연습을 안 하고 평상시에 그렇게 막 간절함이 없는데 무의식 가운데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막 신음하는 가운데 그게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의 실력이 그냥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하고 비교해 보니까 별로 볼 게 없다 그러면은 그것만큼 자녀들에게 실망을 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가 내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왔던 때 그 신앙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고 기회인데, 그때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못하는 겁니다. 그때 못해요. 나 지금 이렇게 하다가 그때 가가지고 자녀들한테 나 몸 아파가지고 막 그 힘든 때 그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뭐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AI가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해가지고 AI한테 물어봤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무슨 뜻이냐고 질문을 했더니,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제가 컴퓨터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의 의미는 교만과 불신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한 태도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영적 호흡의 중단.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아서 기도를 멈추는 것은 곧 영적인 죽음과 같고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듭니다. 직무유기.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불충이며 직무유기이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교통을 멈추는 행위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했더니 답을 했는데 아주 신통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요즘에 챗GPT에다 물어보면 아주 신통하게 대답을 해요. 제가 딱 보니까 맞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내 능력대로 살지 않고 내 경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할 때 소망은 인내가 있어야 되고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향한 나의 믿음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안 속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왜 속겠습니까? 그 말을 기도하면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신뢰하는구나 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게 하는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있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막 씨름하다가 그 은혜와 능력들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누리는 것, 우린 그것을 교제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고 또 뽐내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야 나 살 수 있어. 나 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줘. 그와 같은 쉐어링이 있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고 누군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내가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손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까지 함께 갖추는 거. 성경이 이것을 교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교제가
믿음의 사람들끼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은 뭐죠?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건 똑같은데 전도하고 선교의 차이점은 뭐예요? 문화예요. 문화, 언어. 같은 문화권의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 얘기하고,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는 그것을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묶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다 납득이 되고 설명을 해주시고 다 뭐 이해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순종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또 필요해. 믿음을 갖고 순종해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걸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이해하고 깨달은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 보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신앙을 묻게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사랑 없으면 믿음, 소망 다 의미 없거든요. 소망이 없으면 이 길 끝까지 못 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는데 소망이 없으면, 그 인내함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끝까지 하겠습니까? 기독교 본질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러나 믿음의 삶의 균형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균형되게 해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고, 근데 이것은, 이 신앙의 삶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냥 천부적으로 그냥 오지 아니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운동해야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선교하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것이 내 인격 가운데 그게 스며들어서 체화되기 시작하면 그때 그 신앙의 삶은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성장하는 거고, 이런 요소들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교회 70년, 80년 다니면 뭐예요? 70년 동안 교회에 앉아 있었고 80년 동안 교회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의 사람으로 안 바뀌었는데, 바뀔 마음도 없고 언어도 그렇고 가치관도 그렇고 목표도 그렇고 내 삶에 의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그분이 아닌데 결국은 내 건강과 돈인데,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태와 조건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부닥치고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그리고 거기에 내 전인격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이름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각 구역에서는 그 의미들을 생각하시고 이번 2026년 동안 하나님, 우리 구역에게 이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그 임하는 걸 끝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구역원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해서 이 안에 있는 이 11가지 요소가 우리 베델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2026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우기 쉽게, 또 외우기 쉽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은혜, 진리,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선교, 순종.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맨 끝에가 뭐예요? 순종, 선교, 전도, 교제, 기도, 말씀, 은혜, 진리, 사랑, 소망. 그렇게. 이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할 때 구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2026년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땅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숙해 갈 수 있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부족한 뿐인데 주님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열심으로 천국 가는 믿음의 인생으로 인쳐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정말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으로 살다가 책망 먹는 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다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배우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충만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베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